미국이 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 동안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통계를 해봤습니다. 30년 동안에 인구 증가가 41%가 됐어요. 30년 동안에요. 국내 생산은 3배가 증가됐어요. 소비는 5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폭력은 560배가 증가됐어요. 기가 막히죠? 560배. 불법 출산은 400%가 증가됐고요. 이혼율도 30년 동안에 400%가 증가가 됐어요. 경제가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범죄가 참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우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래요. 세상 사람들 소원이 그겁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는데 이혼율은 400%, 출산은 400%, 범죄가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그 꿈과 소망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루어진 꿈,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해요. 저는 어렸을 때 도시에 나가서 그 시골에서 버스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밖에 없어요.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도시에 나가서 최고의 학교를 다녀보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남이 말하는 참 부러워하는 대학교를 가봤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집을 사고 정말 여러 가지 소원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결혼도 하고요. 시골에 그 자동차가 여러분 50년 전에는요 자동차가 많지 않았어요. 시골에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빅포장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최고로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게 얼마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제 가슴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죠. 저도 제 자녀를 길러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인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전부 천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음악학원 미술학원 보내보세요. 최고로 가르쳐줘요. 최고라고. 최고가 될 줄 알아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꿈은 사라지고. 우리 인간의 소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잘된 것보다 못된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 성공하는 율이 적은데도 성공하고 봐도 그 소망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재벌이 되고도 허무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노동을 해가지고 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변호사가 합격됐어요. 법률가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때 조울증이 있는 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대통령을 끝내고 그 병이 심해져 가지고요. 범버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어 자살했어요. 여러분 고학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으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을 어디 이뤘겠어요? 그 소원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뤄보세요. 이루어지고 나면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만족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소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 어머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최고가 될 거라고.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참,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최고의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또 그 부모는 항상 소원을 자식에게 둡니다. 그럼 저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소원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져 본들도 허무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소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이 로마서 15장은요, 사실 오늘 13절에서 로마서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모든 교훈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록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신학자든지 다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약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기가 교회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서 이 15장에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을. 그러면서 이 소망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만 소원을 주신 하나님, God is hope.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2장에는 이사야서 11장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12장인데 1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다 같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은 말고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은 어떤 거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져도 부족하고 허무합니다.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이루어져도 부족하고 허무합니다. 자살하고 허무하고 낙심하고 불행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잠깐이에요. 성공했더라도 끝나고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저는 참 저 재벌들이 이렇게 막 빨리 죽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 돈 누리고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돈 놓고 가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그랬고요. 이건희 씨도 그랬고요. 저 김우중 씨 같은 사람은 일개 무역회사 직원이었다가요. 최고 총수가 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렇게 했던데 참 비참하게 끝내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소망이 성경 전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물로 다 덮여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오고 물이 차 있는데 언제 이 물이 빠질까? 하나님이 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비둘기 하나가 올리브 잎새를 물고 왔기 때문에 이제 물이 빠졌구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너희 딴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이제는 모든 거룩한 짐승을 데리고 네 가족들 데리고 거기서 나와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랬는데 내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 꿈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원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 줬다 뺏었다 한번 이루어졌다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단번에 유다서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거예요.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준 믿음 줬다 뺏었다 있다 없어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그 믿음을 꺼내서 닦아서 쓰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제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 끝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영원한 것을 이게 하나님이 준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루어졌어도 허무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오늘 여러분 설교에 딸려 있어요. 설교 듣는 자세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생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요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기쁨 가지고 있는 분 여기 있으면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저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믿음의 안무리 강하면 뭐예요? 소망이 없으면 험한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나 믿음 좋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하지?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저 어린 아이들은요, 소망이 많습니다. 쟤네들은 암만 했다 울다가도 금방 끝이고요. 금방 기뻐하고요, 좋아하는, 왜? 소망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은요.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졌다 잠깐 있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요. 근데 왜 이혼해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혼율이 400%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편 영상 오늘
서비스가 없으니까 시편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7절을 자, 이 소망을 누가 주시는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차 있어서 시작. 시편 39편 7절입니다. 829면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노아에게만 소망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나요? 에레미야에게도 주셨어요. 그 경호대장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주셨는지 아세요? 다 에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바벨론에 쳐들었는데도 애굽에 가서야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난다는 거죠. 이 에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따라야지 애굽은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주는지 아세요? 자, 에레미야서 3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없으니까 영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에레미야서 3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겠다는 거.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것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읽고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해요. 제가 8월 22일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LA 갔다가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다가 어제 왔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듣습니다. 자, 만약에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줬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만 소망을 줬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불러서 예배 드리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에요.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에레미야에게 그 소망이 없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에레미야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부르짖어라. 내가 너한테 소망을 줄 테니까. 그러면 너 내가 응답해 줄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무슨 소망을 주셨어요? 이사야가 넌 죽고 살지 못하니까 전부 집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어쩌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생각난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시켰단 말 하나도 없어요. 벽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15년 연장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에 실제 마지막 13절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7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잘 깨달아야 돼. 영광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구원받은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희도 서로 짐을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만 되게 설교를 해요. 로마서 15장 13절만. 대체 12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하고 이 영광하고 연결이 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강도들하고 죄인하고 같이 죽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영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소망과 연결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왜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 구원이 소망일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우리 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은 믿음이 아무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4번을 거쳐 믿음에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 끝이야. 그러면 제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많다고 그래요. 사랑이 많은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랑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많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요? 저는 살아봤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믿음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소망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네,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다들 저들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 좋아. 아유 사랑이 많아. 그럴 때마다 저는 섭섭하다. 저분이 나를 몰라도 30%밖에 알아도 30%밖에 70%는 알지 못하는. 저는요 오늘도 소망이요. 많이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람을 어제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 도착하면서 우리 때 얼마나 소망이 많은지 아세요? 그 소망을 다 말하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요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싶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소망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잠깐이고 없어질 거고 이루어졌어도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이루어지면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제 하나님이 준다고 알았으니까 우리가 시편 49편 7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소망이 있나이다. 주님께 우리 소망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소망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소망.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소망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서 이루어져도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없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집니까? 믿음 절대 좋았던 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뭐
믿음 생활 안 한다. 그 제대로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참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 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요. 사랑 때문에. 그 한번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제가 한번 묻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가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일까요? 그럼 진짜 사랑이 아니죠. 가짜 사랑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예부터 사랑 안 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내가 부잣집 딸이니까 저 그 남자가 나를 아내로 삼으면 저 대산이 다 낳게 되겠어. 나한테 잘했어. 근데 그 처갓집이 망해버렸어. 그때부터 딴 여자 데리고 좋아하고 살고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처음부터 당신 사랑 안 한 거야. 처음부터 사랑 안 한 거예요. 예.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하십니까? 짧습니까? 영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크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소원이냐?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완전하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어요. 사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날개가 있대요. 뭐 날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은 많이 내가 벌어놓고 있어도 날아가 버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돈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죠. 여러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주식해가지고 망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어요. 주식해가지고 횡재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나중에 봐서 저 사람 잘 사람 아주 거지가 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는 자식도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이가 몇이나 되셨을까요? 예? 정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이 올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이 다 소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왜 고난이 오죠? 왜 위험이 오죠? 왜 질병이 오죠? 왜 어려움이 오죠? 왜 실패가 오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욥 보고 물어보셔야지 알겠죠? 요나 보고 물어봐야 아시겠죠? 바울 보고 물어봐야 아시겠죠? 베드로 보고 물어보면 알겠죠?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 고난과 실패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한 우리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가서 살아야 될 본향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완전한 소망이라는 걸 알으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요 나온 책인데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사서 읽어보세요. 고난 중에 소망. 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우리가 참고 견뎌서 연단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받는 분도 있고 받은 분도 있겠지만 고난을 안 받으신 분은 그때 고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뭐만 알면 돼요? 참 소망이 뭐고 완전한 소망이 뭔 줄 알면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뭐라 줘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최고로 제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 참 소망이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 보고도 동창회 회장을 다 지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장, 중학교 동창회장, 고등학교 동창회장, 대학교 동창회장. 아니, 가만히 또 와서 시키더라고요. 왜 시키랬더니 조금 잘 나가는 사람한테 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회비가 많이 나와요. 기부금이. 그러니까 돈 벌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망하니까요, 한 사람도 안 찾아와요. 한 사람도. 참 소망이 뭔지를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몰랐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인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망하고 깨달았어요. 참 소망이 뭔가. 여러분 망하지 말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요. 망하지 말고 참 소망을 갖자. 그래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세상에요, 이 손가락이요, 요짝이 아파서 이걸 구부리지를 못하면, 요게 나면요, 요짝이 또 그렇고요, 무릎이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침을 놔주면 금방 나요.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웬만하면 잘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소염 진통제를 또 오다해서 에드빌을 먹지 말고, 그게 좋은 거니까 그다음 먹다 안 먹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먹어봐서 나면 뭐 할 거예요? 또 아픈데. 근데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이거 소염진통제 안 먹으면은 이거 걷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도 제 영혼 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 들을까 봐서 혼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어디 성전이 있어서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해요? 그들은요, 13초에 한 바퀴 갔다 오면 13초가 되는데 22초가 돼요. 22분. 13분이 걸리는 데가 22분 걸어도요, 이게 아파가지고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났는데요, 옛날 거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요. 이야, 너무 기막힌 거예요. 난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목회수상을 꼭 읽어보세요. 목회수상. 제가 쓴 거는 꼭 읽어보세요. 목회수상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여기 11장 10절 말하고 로마서 15장 12절 말은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었더니요, 깨끗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럼 뭐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만 가지면 안 돼요. 12절 13절 하나님의 영광은 따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진짜 찬양하면 받으시고 가짜 찬양하면 안 받아. 딴 생각하면서 오늘 빨리 가서 갯돈 타야지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은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기도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12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소망은 가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셔야 되고, 기도하실 때나 성경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나 어디 사회에서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은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소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기도예요. 짧지만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 평강은 금세 없어져요. 네. 정말 저는요, 어제 너무 기뻤어요. 참, 제가 이렇게, 정말, 내가 우리 그 손녀딸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예. 참, 여러분, 우리 부모보다 자식들이 훨씬 더 나아요. 예. 정말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다 해도 고난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고난일 때 여러분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내백의 또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왜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참 소망을 알려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망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소망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한 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날, 간증할 날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다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